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라고 시작합니다. 시편 87편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있는 산을 시온산이라고 부릅니다. 그 시온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특별히 이 시온이라는 단어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흩어져서 멀리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가 되고 저 멀리 수천 킬로가 떨어진 곳에 유배를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배를 드렸을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이 시편 87편은 언젠가 돌아가야 할 고향을 향해서, 그리고 그 성전에서 드릴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불려졌던 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시온하면 우리 박시온밖에 생각이 안 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온은 굉장히 큰 의미인 거예요. 시온하면 언젠가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에요. 그곳에서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 지금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갈 하나님, 그 문을 열어주세요. 그곳으로 속히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이 시온에 속히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처음에 불러졌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집보다, 어떤 궁궐보다, 화려한 것보다 그 시온 예루살렘에 있는 그 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문들이 화려한 어떤 금으로 장식된 것이어서 그랬을까요? 그 시온으로 돌아가서 그 문으로 들어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그것을 소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시온의 문들을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들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그 시온을 향해서 영광스럽다. 왜 영광스럽습니까? 화려한 궁전이어서, 성이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이 교회에 우리가 모인 이 자리도 왜 영광스럽다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이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고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시온에 돌아갈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부르는 이 고백이 4절에 가면 그 고백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 시온이 영광스럽습니다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4절에 보니까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가 하나님입니다.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게 되리라. 여러분, 라합은 애굽을 말하고 바벨론, 그리고 블레셋, 두로, 구스, 이 나라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이고 원수들입니다.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이 이방 백성들이, 이방 대적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 불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가 다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이 거기는 시온을 말합니다. 시온에서부터 태어났다라고 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어떻게 이방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서 언제 이 시온에 돌아갈까 하면서 그 시온의 영광을 그리워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을, 이 시온은 너희들만의 것이 아니라 이 시온을 통해서 바벨론도 내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고, 라합도, 애굽도 내 백성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도 오늘 시온에서 태어났다라고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 땅에서 기도하던 이 시편 기자가 갑자기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 저 바벨론을 무너뜨려 주세요. 두로와 구스를 원수를 갚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들도 내 백성이다. 그들도 언젠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오늘 이 시편 87편의 중심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 문제가 해결받고,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응답받고, 1차적으로 그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나와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의 눈을 열방을 향해서, 땅끝을 향해서 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만을 위해서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구원받지 못하고 오늘도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오늘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고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시편 87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온이 우리가 부른 찬양이잖아요.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렇죠? 이 시온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교회가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 샘수가 흘러나와서 이곳을 다 적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열방을 향해서, 이스라엘 향해서 오늘 우리를 내보내셔서, 복음의 증인으로 내보내셔서 땅끝까지 오늘 주님의 증인으로 삼으시는 것이 오늘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보시는 주님의 시각인 거예요. 오늘 저는 이번 주에 있었던 여러 본문들 중에서 특별히 이 87편을 주목하게 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아까 첼로 반주를 통해서 들었던 곡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참 달라요.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 고백대로 살지 못하는 오늘 내가 있고, 그리고 내 한계와 내가 보는 이 좁은 시야에 갇혀가지고 그 문제밖에 보지 못하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온 우주와 그리고 오늘도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을 향해서 주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눈이 좀 확장되면 좋겠다. 우리의 시야가 좀 확장되면 좋겠다.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상황 해결해 주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한계, 내 어려움, 그래서 주님이 앞장서시고 주님이 내 생각 이상으로 움직이시면, 이건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건 내가 못 하겠는데, 아까 우리가 부른 그 하늘에 펼쳐진 약속 찬양처럼 두려움 속에 한 걸음 내디딜 때, 그렇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텐데, 우리의 한계에 갇혀서 그 한 발자국을 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더 놀라운 것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고작 오늘 당장 마실 은혜만 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사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렇죠? 오늘 그러한 존재로 여러분 지음 받았다고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오늘 그 생명을 오늘 나누는 자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 그 복은 그냥 재능과 은사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정말 이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오늘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받은 자들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정체성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삽니까? 놓치고 오늘 생각하지 않고 살 때가 많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도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좁은 시선을 열어서 오늘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라.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봐라. 그리고 그 주님의 크신 일들에 오늘 동참해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사람의 모임이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오늘 이 교회의 머리 되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몸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너희가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이 눈이 열리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중요한 것은 이 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됩니다. 오늘 나밖에 볼 수 없는 이 눈이 하나님의 영으로 밝혀져서 보게 될 때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왜 하나님 없이 살던 우리를 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부르셨는지, 나를 부르셨는지 하나님 이들이 알게 하여 주세요. 이게 바울의 기도예요. 첫 번째가. 그 다음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좀 어렵지만 그 기업을 교회로 바꿔서 얘기하면 이 교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너희가 보게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능력으로 오늘 이 교회 가운데 일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관념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이 교회 가운데 말씀과 성령으로 일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 편지 두 번째 장에 보면 이 교회에 대한 스크루테이프의 말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서 우리 이전에 신 목사님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이 글을 인용하셨었는데 한번 다시 찾아봤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날 놀랍게도 우리의 가장 큰 협력자 중 이 스크루테이프가 하는 말이에요. 악마가 하는 말이에요. 가장 큰 협력자 중 하나는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야 할 교회가 오히려 지금 사단의 협력자라고가 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하는 교회는 우리가 보는 바 영원에 뿌리박고
모든 시공간에 걸쳐 뻗어가는 교회, 기치를 높이 올린 군대처럼 두려운 그런 교회가 아닌 오늘 이 땅에 그냥 눈으로 보여지는 이 교회는 사단의 협력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진짜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오늘 영원의 뿌리를 받고 모든 시공간을 향해, 온 우주를 향해 뻗어가는 그런 교회, 기치를 높이 올린 군대와 같은, 오늘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그런 교회가 오늘 주님이 보시는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우리의 가장 대담한 유혹자들까지도 동요하게 만들지.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인간들은 그 광경을 전혀 보지 못한다. 오늘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눈에 보이는 건물과 사람들이 교회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교회 가운데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분과 전혀 따로 오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재단에서, 오늘 설교단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또 함께 우리 사랑방에서 나눠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깨닫고 알았다, 그런 거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움직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움직이는 교회라는 찬양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 주님이 가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에베소서 1장 23절은 말합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오늘 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데, 오늘 이 교회 안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함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만물을 통치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오늘 교회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가운데 우리 그 하나님의 영이 함께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오늘 모형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을 고치시고, 근데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비난합니다. 너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쫓아내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어떻게든 깎아내리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 사단이 귀신이 귀신과 함께 다투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것은 오히려 그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지.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오늘 주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이 가운데서 오늘 귀신을 쫓아내시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쫓아내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을 쫓아내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곳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오늘 그 구원의 감격이 오늘 멀게 느껴지거나 아직 나는 그런 경험이 없다라고 한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오늘 믿음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음을 오늘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때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뿐만 아니라 나만 임한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천국 열쇠를 받아서 오늘 다른 사람에게도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최근에 우리 새 가족으로 오신 우리 자매님과 함께 우리 새 가족 가정을 같이 공부하거든요.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것은 오늘 그 한 사람만 아니라 그 가정이 변화되는, 그 가정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또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가정, 내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내 삶을 보면 이 싸움을 내가 싸울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까? 가정 안에서 남편과 자녀들과, 오늘 우리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교회가 이런 천국 열쇠를 받았고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노래와 우리는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당장 보지 못합니다.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교회 가운데 계시고, 그리고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온전한 승리를 누리지 못하고 또 현실에 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문제와 한계를 벗지 못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온에 바벨론과 오늘 라합과 두로와 구스와 그리고 블레셋도 오늘 내 백성 가운데 있다. 오늘 우리의 좁은 시야를 넓혀서 오늘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에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4절 5절의 말씀이 그와 같습니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저도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지금도 우리 박 목사님은 우리 속초에,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은 우리 캄보디아로 지금 일들을 보러 가고 있는 그 가운데 있으면서 저도 내 자신에게 빠져서 나오지 못할 때, 제 의지와 힘으로 벗어나 봐야겠다 할 때, 그래서는 진짜 제 자신이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바뀌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제 마음이 여전히 흔들리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이 자리에 서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그냥 찬양을 하고 싶더라고요. 내 마음에는 더 이상 소망을 둘 수가 없으니까 찬양을 부르게 되더라고요. 근데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제 영이 다시 힘을 얻고, 그리고 기도를 하면 주님이 다시 새롭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저한테는 마음에 와닿았어요. 왜냐면 내가 나를 어떻게 더 힘을 주고 내가 어떻게 나를 더 바꿔보고, 여러분 안 되는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주님 앞에 주님 제가 그렇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지,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눈을 여셔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이 작은 나에게 더 이상 소망을 두지 말고 이 크신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둘 때 그 주님, 그 제단에서부터 나오는 그 생명수가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로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절망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절망이 오늘 은혜의 시작이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나에 대해서는 절망하고 내 옛사람에 대해서는 결론 내리길 원합니다. 안 되는 나를 붙잡고 내 방법, 내 계획으로 계속 해보면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것을 주님은 안타까이 여기십니다. 안 되는 나에게 결론을 내리고 이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만 소망을 둡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막 이렇게 조금씩 성장해가지고 신앙이 한 20년쯤 되면은 믿음도 굉장히 커지고 막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순종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해되지 않지만, 그리고 내가 다 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할 때 주님이 한 걸음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방에서 우리 강릉에 있는 우리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그저 순종하면서 왔을 뿐이고, 거기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뭔가 대단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고 온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곳에서 공동체와 더 하나 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끼리 다 모여서 매일같이 그렇게 말씀을 큐티하고 가족이 되어가는 그 과정에 두신 게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다 그러면 그게 맞아? 하나님 뜻 맞아? 아닌 거 아니야? 그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거기에 우리는 굉장히 집중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뜻인지 알아서 그러면 되느냐 아니면 몰라서 되느냐, 그게 아니라 오늘 보여주시는 한 걸음의 믿음으로 그냥 순종으로 가서 보니까 오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앞에서 우리의 이 작은 시야를 넓혀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온의 영광이 오늘 나만 아니라 오늘 열방을 향해서 이스라엘과 북한과 이슬람까지,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은 누구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북한에 대한 마음을 받고, 누구는 마음을 주셔서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을 받고,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눈이 열려서 보면 이스라엘도 북한도 이슬람도 캄보디아도 다 오늘 하나님이 지금 그 가운데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기도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보면은 순종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나를 꺾고 순종해서 한 걸음 걸어봤더니 어느새 그 주님의 그 뜻이 있는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자신을 넓혀서, 우리의 생각을 넓혀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지존자가 친히 세우리라. 그 당시에는 이 바벨론, 이 애굽 이런 나라들이 전혀 돌아올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존자, 언젠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게 되실 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모든 열방이 돌아오게 되는 그 구원이 임하게 되리라.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이, 그러니까 이 시온이 열방의 어머니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찾아봤어요. 이 라합과 바벨론, 블레셋, 두로, 이 나라들이 지금은 예수 믿는 나라가 되었는가 라고 보니까 사실은 이 구스가 에티오피아거든요.
에티오피아만 좀 기독교인들이 있고 여전히 그 땅은 무슬림의 땅이고 여전히 기독교인들이 소수인 그런 나라들이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은 강권적으로 그분의 때에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그 구원이 오늘 돌고 돌아서 오늘 대한민국에 우리에게도 그래서 얻게 된 거예요. 우리도 시온에서부터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저 북한 땅도 언젠가 오늘 시온에 속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땅도 오늘 시온에서부터 태어났다 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시온에 속하였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속히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등록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 한 명 한 명, 한 이 나라 이 민족 다 등록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대적하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호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던 우리가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겨지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일들이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기 원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걷게 하시는 이 새로운 걸음, 강릉으로의 걸음이든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하신 줄 믿습니다. 강릉에서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전폭적으로 드릴 그런 믿음의 도전을 우리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곳이 그 강릉의 장소에 있든지 아니면 이곳에 있든지 그냥 현재를 살아가는 이 삶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 복음을 통해서 땅 끝까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오늘 더비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강릉이라는 이야기, 그 강릉 선교센터를 통해서 일하실 우리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통하여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정말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고 우리의 장년들이, 우리의 노년들이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문이 열리고 그곳에 들어가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곳으로부터 실크로드라고 하죠. 복음의 실크로드가 열려서 오늘 중동과 이스라엘까지 그 복음이 전해지는 바로 그러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걸음에 어느 한 사람만, 몇 사람만 마음 받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받아서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영적 호적을 옮기시는 그 일들을 오늘 수많은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에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이제 눈을 떠서 보니까 환상이 보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래하며 춤추며 그 시온의 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 안으로 들어가는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꿈꾸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이웃과 내 가정이 하나님 앞에 그 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뿐 아니라 열방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놀라운 꿈을 꾸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라고 하시면서 오늘 본문은 마무리하는데요, 영어로 보니까 나의 모든 셈이 너에게 있다,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이 시온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 가지고 오늘 예루살렘만 아니라 오늘 유대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오늘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모습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전에서 에스겔이 본 환상 가운데 그 전에서부터 성전 문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랬더니 이 천사가 천척을 칭령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니, 에스겔에게 그 물을 건너라 천사가 말하는 말에 물을 건너니까 처음에는 발목까지 찹니다. 그 다음에 또 천척을 또 지나가요. 그랬더니 이제는 물이 무릎까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또 천척을 가니까 허리까지 오르고, 그 다음에 또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되리라. 이것은 오늘 그 시온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그림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8절은 말합니다. 내가 돌아가니, 이제 거기서부터 돌아가니 그 강이 흐른 곳에 나무들이 심겨져 있는데 그 나무들이 다 힘이 많더라. 무성이 많이 자라는 거예요. 그 물에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을 받아서 무성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바다는 죽은 바다 사해를 말합니다.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오늘 성전에서 이 시온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오늘 죽은 바다와 같은 우리 영혼을 되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를 살릴 뿐 아니라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오늘 그 땅에 이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라, 전파하라, 그리고 치유하라. 주님의 마음으로 가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수많은 영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생명수로 한 영혼이 살아나게 될 때 그 영혼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정말 구원받게 될 때에 오늘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 노래하며 뛰어노는 자가 이 시온 문들을 들어가는 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비록 연약하고 비록 오늘도 내 자신에 매어 있지만 그러나 이제 나는 죽고 오직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그래서 주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오늘 이 시온처럼 이 땅 가운데 쓰임받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런 소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렇죠?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복음에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시온에서부터 생명수를 부어 주셔서 아버지 땅 끝까지 오늘 그 열방을 돌아가게 하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